자, 오늘은 이제 신명기 말씀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쭉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해서 이제 오늘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이라 이름할 수 있는 신명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신명기서의 또 배경을 좀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쭉 제 기준으로는 왼쪽인데 참고하십시오. 왼쪽 라함셋, 고센 이 애굽 땅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이 되죠. 거기에서 애굽을 탈출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애굽에서 벗어나서 이제 쭉 홍해 바다도 건너고 해가지고 광야 생활로 거칩니다. 그래서 지도의 맨 아랫부분에 보면은 신의 광야라고 써 있고, 화면이 조금 잘린 느낌인데 그 맨 밑에는 이제 신의 광야라는 글자 밑에는 신의 산이라고 이름이 있겠죠. 저곳에서 도착하여서 출애굽 중반부터 해가지고는 저 신의 산에 머물렀습니다. 머물러서 하나님께 십계명 말씀부터 해서 율법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성막을 제작하고 법궤를 만들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동을 하라고 하셔서 다시 이제 반대편 이번에 우측으로 쭉 올라가게 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던 사건이 있었죠. 광야 생활에 있어서 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빼놓을 수 없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뼈아픈 사건이 기록된 장소입니다. 저 사건에서의 그 일로 인하여서 무려 38년을 더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맨 우측 끝에 보면은 느보산이라고 이렇게 세모 모양이 보이시나요? 그 위에 살짝 잘린 느낌인데 모압 평지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모압 평지. 자, 신명기 말씀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제 다시 한번 진을 치고 머물러서 이 신명기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어떤 배경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압 평지는 이제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은 저 밑에 느보산 옆에 있는 것은 사해 바다가 됩니다. 사해 바다 위쪽으로 물줄기가 하나 좀 삐져나오고 그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그게 바로 요단강이 되는 거고, 그 위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는 것이에요. 즉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은 바로 코앞에 여리고성이 펼쳐집니다. 여리고성을 통과하게 되면 본격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이제 다 왔습니다. 광야 생활 이제 끝났고요. 가나안 땅에 이제 코앞에 있습니다. 들어가면 됩니다. 다음 제가 넘기죠. 다음 사진을 보면 이게 요단강이에요. 여러분, 요단강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은어적인 표현으로, 비유적인 표현으로 요단강 건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면 죽는 건데 저강 건너면 죽는 겁니다. 우리가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실제 요단강의 사진인데 어떻습니까? 요단강이 엄청 거대하다고 생각하셨던 분도 있고, 요단강이 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도 있는데, 요단강의 한 지류이기 때문에 뭐 저 또 다른 풍경을 가지고 있는 요단강의 사진도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제가 봤던 요단강은 저 사진보다 훨씬 좁았어요. 그래서 야, 이거 맘 먹고 뛰면은 다 건너지는 못하지만 중간쯤은 건너겠다, 이 정도로 만만해 보였어요. 만만해 보이는 강이에요. 근데 자료에 의하면은요, 요단강이 건기일 때는 저 정도로 이렇게 만만해 보이지만은 우기일 때는 그 폭이 1km가 넘게 펼쳐져요. 이게 이스라엘의 특징이에요. 그 지형의 특징이 비가 올 때와 안 올 때가 확연히 차이 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산이 많다는 건 산 옆에는 뭐가 있겠어요? 골짜기가 있는 거잖아요. 골짜기로 물은 위에서 아래로 쏠리기 때문에 저 지대가 낮은 지역으로 물이 다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막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물이 불어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네. 자, 이제 저 요단강만 건너면 드디어 그렇게 꿈꿔왔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기뻤을까요? 누가 제일 흥분될까요? 뭐 다 흥분되겠지만은 여러분, 여기까지 이끄는데 제일 앞장서면서 모든 부담과 책임을 떠안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죠. 누구보다도 모세는 정말 저 강 건너고 싶었거든요. 정말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 읽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리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단호하게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안 된다라고, 이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로서는 눈물을 머금고 이제 뭘 준비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이별을 앞두고 있는 모세, 즉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해야 되는 모세의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언적인 내용을 담고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신명기에 제가 구조를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좀 이렇게 만화적으로 이렇게 재미있게 위트 있게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신명기는 대략적으로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편의 설교. 처음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그 과거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는 내용이 주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4장 후반부터 해서 26장까지는요 율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여러분, 착시 현상이 생겨요. 착각을 하게 돼요. 내가 좀 읽었던 걸 또 읽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레위기 때 율법 말씀을 배웠던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세 번째는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운명에 대해서 예언적인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주제와 저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 이 신명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신명기 내용은 끝났습니다. 너무나 좋겠죠? 조금 아쉬워하는 몇몇 분들 때문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는요,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표죠. 모세오경 해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책의 이름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히브리적인 이름은 어떻게 한다고? 히브리식의 이름은 그 책의 첫 번째 단어가 그 책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신명기는 데바림이라는 히브리어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바림의 뜻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히브리어의 특징은 실은 모음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모음은 후손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단어를 구분해서 읽기 위해서. 그래서 자음으로만 원래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음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자음이 같으면은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의적인 단어들도 참 많이 쓰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바림 하면은 자음이 지난주에 민수기 할 때에 벳 미드바르 해가지고 광야에서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그 안에는 다바르라는 단어가 있다고 했어요. 다바르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말씀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전했는데 오늘 마찬가지예요. 데바림이라고 읽지만 그 자음이 똑같잖아요. 다바르, 데바림 똑같죠. 말씀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말씀 자체예요. 설교 내용 자체를 신명기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신명기의 주제를 딴 이름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듀테로노미라는 그 영어 이름이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한자식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신명기, 신자가 거듭신자예요. 거듭신자. 약간 반복된다라는 의미죠. 말씀을 반복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신명기를 읽으면서 왜 내가 아는 내용이 나오지? 읽었던 거 또 읽지? 이러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복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신명기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궁금해 하셔야 되죠. 왜 모세는 마지막 이별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했던 말을 또 하고 있는 걸까? 아니, 얼마든지 정말 다른 말,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말들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했던 말을 또 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모세 앞에 모압 평지에 이렇게 딱 진을 치고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름 아닌 출애굽의 2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세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1세대, 출애굽을 같이 했던, 10가지 재앙을 같이 경험하고 홍해바다를 건널 때 같이 건넜던 그 1세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어렸거나 아직 태중에 있거나 태어나지 않았던 이 세대들이 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제 장성한 세대가 되었어요. 근데 다 2세대들이에요. 2세대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제대로 시내산 밑에서 율법 교육할 때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부모를 통해서 어렴풋이 파편적으로는 들었지만 제대로 정리돼서 내용을 듣지 못했습니다. 즉 말씀 교육이 다시 필요한 세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 출애굽의 2세대들을 향해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말씀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말씀은요, 마치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요. 우물과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물인 것 같지만은 길러내고 길러낼수록 새로운 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말씀인 것 같죠. 여러분,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도 성경 일독 하셨죠? 할렐루야. 네, 하신 걸로 전제하고, 했는데도 왜 또 읽으라고 하는 걸까? 한 번 읽으면 되지. 한 번 읽기도 참 어려운데.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마치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과 같기 때문에 읽고 길러내고 길러내면은 또 새로운 맛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서울에 내수동 교회라고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내수동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 박희천이라는 목사님이세요. 박희천 목사님. 올해 연세가 98세예요. 굉장히 고령이시죠. 근데도 짱짱하세요. 제가 그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이 목사님이, 그때도 뭐 당연히 고령이셨는데 그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인상 깊은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이분이 이제 원래는 이북 출신인데 이제 내려오셔서 고생도 하시고 하시면서 이제 또 열심히 하셔가지고 유학도 다녀오셨어요. 그 연세에 유학도 다녀왔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또 부지런하게 사셨겠습니까? 그런데 유학 시절부터 자기가 장착한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전 시간에는 누구도 만나지 않고 늘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4시간에서 6시간은 성경 읽는 것에만 온전히 올인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98세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수십 년 동안 60년, 70년 이상, 최소 60년, 70년 이상을 매일같이 성경을 4시간에서 6시간을 읽으세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좀 지루함을 덜하기 위해서 성경을 원어로 읽으세요. 막 히브리어, 헬라어로 읽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세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겠어요. 몇 독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을 거예요. 그분에게 몇 독은 의미가 없는 숫자일 수도 있어요.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그 채플 시간에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진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전하는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내가 그렇게 평생을 성경을 읽고 정말 닳도록 읽고 그러면서 깨달은 바가 있는데, 성경은 마치 거대한 에베레스트 산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레스트 산에 대해서 내가 성경을 이렇게 평생을 읽고 나니까 정말 전혀 과장되지 않게 내가
깨달은 성경은, 내가 알게 된 성경은 내 손가락의 엄지손톱만큼밖에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정말 겸허해지게 하시는 그런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도전을 받고, 저도 그 이후로부터 오전 시간에는 성경을 읽고 사람들 안 만나야지 했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그렇게 가급적이면 저도 이제 하루 스케줄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제 가슴 속에 참 정말 이 말씀의 어떤 깊이, 말씀의 그 거대함 앞에서 정말 성경을 만난 사람, 정말 성경을 읽고 깨달은 사람은 저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박희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오늘 모세가 이 세대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여지는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누구도 말씀 앞에서 교만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은 누가 함부로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생을 바쳐도 정복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깊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 앞에서 말씀을 읽고 또 읽으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게 진짜 겸손한 자세인 것이죠. 말씀을 나는 잘 모르니 배우겠습니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는 것이 진짜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는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치는 또 다른 이유를 오늘 6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아멘. 자,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 또 다시 반복해서 이렇게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모세가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이유는,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었다, 말씀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궁극의 목적은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 인생이 진짜 복받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주시기 원하는 분이세요?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을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일확천금이나 좀 더 편하게, 좀 더 쉽게 살아가는 그런 식의 복하고는 내용이 차원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복은 그런 복이 아닌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에 한 번 더 같이 읽겠는데,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자손 대대로 그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인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자세를, 어떠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알려고, 배우려고 애쓰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세요, 복받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요 수천 년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요 적어도 유대인이라면은 다 딸딸딸딸 외우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첫 단어가 히브리어는 동사가 먼저 나온다 했죠. 첫 단어가 들으라예요. 이 들으라의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그 유명한 쉐마라는 거예요. 우리 쉐마라는 단어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쉐마의 뜻이 바로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과 5절의 이 내용을 가지고 타이틀이 바로 쉐마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딸딸딸딸 외우고 있는 쉐마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쉐마라는 단어는 여기서만 특별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실은 성경 곳곳에 쉐마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왜요? 들으라라는 단어잖아요. 듣는다는 것은 특별한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냥 보편적으로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성경 속에서 이 쉐마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성질이 또 있습니다. 보통은 이 쉐마, 들으라 했을 때 들으라는 행위는 우리 신체 기관 중에 무엇과 연관이 됩니까? 귀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예. 듣는 귀, 보는 눈, 우리의 신체 기관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 쉐마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읽게 되면은 이렇게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쉐마는 우리의 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쉐마라는 거예요.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들이 쉐마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소리를 듣는 거, 단지 그 행위, 물리적인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쉐마라는 단어에는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다 또는 집중하다라는 뜻도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무언가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야곱의 아내가 4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야곱의 아내 4명 중에 원래 야곱이 좋아했던 여자는 라헬이었죠. 라헬을 좋아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치 않게 4명의 아내랑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죠? 아내가 한 명도 쉽지 않은데 무슨 소리 나는 거죠? 예. 아내가 한 명이어도 충분히 감사한데 예. 네, 4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아내 중에 첫 번째 아내가 레아였어요. 라헬의 언니 레아였죠. 레아가 자기도 야곱의 아내이지만 어떻습니까? 야곱에게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오묘하게도 레아에게는 계속해서 태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낳은 아들 이름 중에 하나가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여러분 시므온, 쉐마, 시므온, 쉐마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시므온이라는 그 이름 안에 쉐마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을 낳고 나서 레아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쉐마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주님이 나에게 쉐마하셨다. 나에게 집중하셨구나.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구나. 나를 돌보셨구나 라는 뜻을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신앙의 고백으로 드렸던 것이죠. 네. 여러분 쉐마는 그런 것이에요. 쉐마는요 단지 듣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주의를 기울이다 라는 뜻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요 그 안에서 반응한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수많은 기도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 기도의 내용이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있죠. 그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은 들으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외치겠습니까? 쉐마하소서라고 외치는 거예요. 시편 27편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이것을 쉐마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으면은 이렇게 조금 어순이 바뀝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쉐마하소서 주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쉐마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쉐마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백을, 이 기도를, 이 눈물을 들으시고 보시고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들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행동해 주십시오라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 쉐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으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으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셨어요 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쉐마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쉐마를 요구하세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5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세계의 열방의 우주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 주실 때에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라는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때에 너희가 내 소유이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내 말을 잘 들으라고요. 우리 쉐마라는 단어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쉐마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서 내 소유가 다 될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쉐마는 실은 한글 성경에서는 한 번만 사용하고 있지만 여기 이 본문에서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요, 쉐마를 2번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쉐마라고 반복을 합니다. 예. 쉐마가 2번 반복된다는 것은 좀 더 잘 듣는 거죠. 그러니까 경청하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청하는 자세. 여러분, 경청의 뜻이 무엇입니까? 경자는 기울일 경자예요. 여러분, 사람과 대화할 때 경청하는 자세 하면 어떤 자세가 떠올려지세요? 이렇게 팔짱 끼고 뒷짐지고 막 제끼고 이런 게 경청의 자세인가요? 아니죠. 반대이죠. 반대라 하면은 상대방이 얘기할 때 내 상반신을 앞으로 기울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얘기에 좀 더 집중하겠습니다. 좀 더 잘 듣겠습니다. 이게 경청의 기본적인 자세인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더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라고 듣는 자세가 바로 이 경청의 자세, 쉐마 하는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이제 다른 목사님들 어떻게 구미에 가서 잘 지내고 있냐 이렇게 안부를 물을 때 제가 거의 빼놓지 않고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참 토양이 좋다. 성도들의 토양이 참 좋아서 특별히 말씀을 듣는 자세가 너무 다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곳에서는 말씀을 전하면요, 힘이 빠지거든요. 이게 기가 빨리거든요, 막. 근데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 막 이렇게 충전이 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조금 부작용도 있을 수는 있어요. 말씀이 길어진다든지 이럴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너무 말씀 듣는 자세가 좋아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강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쉐마의 자세가 참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듣는 것은 이 쉐마라는 단어랑 연결해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언약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쉐마는 언약을 지킨다라는 의미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쉐마를 요구하실 때에는 그 언약을 기억하고 약속대로, 언약대로 살아라. 즉,
듣고 순종하라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 고대 히브리어에서는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는 쉐마라는 단어가 대신하는 것이죠. 성경은 나보다 더 잘 알거나 권위 있는 사람에게 제가 당신의 말을 듣고 행하겠습니다 라는 뜻을 전하고 싶을 때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쉐마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즉 쉐마 안에는 순종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쉐마라는 단어는 단지 소리를 듣는 차원, 그 어떤 음성의 전파가 내 귀를 뚫고 고막을 울리고 그것이 신호가 돼서 끝나는 그런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다는 것은 곧 행함으로까지 전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들음과 행함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쉐마의 말씀 4절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오늘 이 쉐마를 강조하는 쉐마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유일한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은 곧 무엇이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은 무엇입니까? 의지이죠. 결단이죠. 내가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사랑해서 결혼합니까? 사랑해서 결혼하죠.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영원합니까? 변함이 없습니까?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시점부터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사랑하겠노라 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결단했고 그것이 언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 앞에 충실한 게 결혼 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죠. 예. 마음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의지고 결단이에요.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뜻은 무엇입니까? 머리인 것이죠. 생각인 것이죠. 생각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머릿속에서 가득해지는 것이죠. 또 무엇입니까? 힘을 다하여서. 힘을 다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움직인다는 것이잖아요. 행동하는 것이잖아요. 사랑이라는 무엇입니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예배하지 않는 것은 그 주장과 행동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에 대한 적극적인 표현으로서 이 예배가 존재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지가 한번 돌이켜 봐질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옛날처럼 옷을 다려 입어야 된다, 속옷까지 다려 입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 건 시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하지만 중심은 변하지 말아야죠. 중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얼마나 이 자리를 사모하십니까? 얼마나 이 자리를 기대하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사랑의 만남의 시간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들음이란 상대의 말을 존중하고 그 말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고, 진정으로 듣기 위해서 노력과 행동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6절과 7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자녀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제가 저도 이제 교육전도사부터 사역했던 그 연차를 따져보니까
20년이 훨씬 넘었어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제가 기억나는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한 분은 오늘 얘기하고 싶은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 아이들 과외 좀 시켜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한테? 왜요? 그러니까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뭐 영어 배운다고 또 수학 배운다고 학원에 가는데 정작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과외를 좀 시켜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진지하게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외비 얼마 드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제가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네. 그런 분을 솔직하게 여태까지 딱 한 분 만났어요. 그냥 가볍게는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지만은 진짜 진지하게 와서 학원 보내듯이 우리 아이들한테 과외 좀 시켜달라고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을 진짜 딱 한 번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대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쉐마의 자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자세예요. 자녀에게 내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가족에게,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이 쉐마의 자세가 흘러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오늘날까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정말 고지식하게 실천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림 하나 더 보여주시면은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정통 유대인들의 모습인 것이고요. 저 팔뚝에 가죽띠를 두르고 있는 것과 또 머리에 무슨 네모 상자, 조그마한 네모 상자를 이렇게 차고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저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과 9절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저 유대인들은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네모 상자를 갖다가 이제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안에 이제 말씀에 대한 중요한 구절들이 있어요. 한 4개, 5개 구절들을 양피지, 양 가죽에다가 새겨가지고 저 안에 넣어놓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정말 이렇게 마르고 닳도록 읽고 합니다. 예, 이 모습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 저 사람이 이제 그 손으로 이렇게 입술에 뽀뽀를 하고 눈에다 갖다 대고 있는 저게 뭐냐면 옷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옷술. 성경을 읽다 보면 옷술이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요. 저 옷술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저게 말씀이에요. 저 옷술에는 매듭이 있습니다. 그 매듭이 율법이 613개인데 그런 매듭을 만들어 가지고 저것이 마치 말씀을 의미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 뽀뽀하고요, 눈에 가져다 대서 말씀이 내 눈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까지도 저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말씀에 대한 자세가 차원이 다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우리에게 의문이 드는 것은 그런 유대인이, 저렇게 말씀을 열심히 읽었던 유대인들이 정작 왜 예수님은 제대로 믿지 못하는가? 오늘날 훨씬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잖아요.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또 아이러니이고 숙제인 것이죠. 예, 화면 저를 비춰주시고, 네,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5절과 7절 말씀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아까 이야기했던 테필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띠를 넓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보게 하도록 이 띠가 얇지 않고 굵게 넓게 했다는 거예요. 또 옷술을 길게 하고, 옷술이 땅에 질질 끌릴 정도로 길게 해야지 사람들이 잘 보이니까. 그리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저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함정이, 착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는 잘 실천하는 것 같아요. 행위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잘 실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건 뭐예요? 전혀 말씀을 읽는다 하면서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정보적으로만 다루려고 하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고는 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말 읽는 사람이라면 그 내용 조금 모르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지.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교만한 자세, 나는 남보다 우월하다, 나는 남보다 깨끗하다, 나는 유대인이야, 특별한 민족이야, 이딴 식의 자세는 하나님께 전혀 기쁨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지극히 교만한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도 교만하게 읽으면 오히려 눈과 귀만 가려지고 교만의 지수만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 책망받는 바리새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4절과 5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 그게 말씀을 읽는, 말씀에 대해서 쉐마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지식이 아닌 마음으로 또 뜻으로 힘으로 우리 안에 소화되고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은 이 정도의 관심도 열정도 없기 때문에 실은 더 큰 문제이긴 합니다. 다행히 저한테 들려오는 많은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읽기를 그렇게 열심히 잘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가 들려져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선은 그렇게 읽는 것이 중요해요. 또 아이고 나도 자칫 말씀 열심히 읽다가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을까? 이런 쓸데없는 걱정하면서 말씀을 덮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해도 저 정도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말씀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이 새겨지도록, 여러분,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공동체 성경 읽기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 했다고 해서, 그것 좀 했다고 해서 내가 하루도 안 빼놓고 했다고 해서 누구에게 자랑하거나 우쭐댈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 기본이고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본부터, 시작부터 우리가 충실히 하고 있구나,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히 여기십시오. 감사히 여기시고 끝까지 성실하게 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